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의사였던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두 권을 썼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책들을 쓴 이유는 이 데오빌로라고 대표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와 같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생애를 이렇게 기술했다면, 이제 사도복음에 와서는 사도행전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못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님께 이끌려서 굉장히 멋있게 사역하는 모습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요, 또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서 그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이죠. 특별히 이 1장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행전을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7일 만에 이 오순절이 이르러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 7일 동안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절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보내줄 영을 기다려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유하고 있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한 120명 되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커다란 그 집 안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이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한 절 딱 읽고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이 누가가 지은 1부 누가복음, 2부 사도행전 이거를 같이 읽던 이 독자들은 이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여인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또 한 장소에서 열심으로 기도했다,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1장과 2장에 구약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외에 이 3장부터 쫙 펼쳐지는 내용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인물은 예수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베드로는, 아니면 요한은, 안드레는 기도를 열심히 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간절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청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고 또 승천하신 그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소리이기도 한데 교회에서 매주마다 또 우리 교회의 또 특별한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뻔한 진리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구약에도 여러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2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창세기 마지막쯤 가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와 있는 것을 피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400년이 흐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한 추정하기로는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수로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민족과 약속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고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린 사사 시대가 오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단번에 역전시키실 일을 계획하십니다.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 한나라는 여인을 기도할 수 없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시며 이 세상에 자기의 말씀을 전할 아들이 없어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만천하에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 외에도 구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기가 뜻을 가지고 계시면 이 모든 것을 그냥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뭔가 하나라도 부족하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교회사적으로도 수많은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 많은 부흥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면 그 시작은 한 명의 회개에서부터 혹은 또 일정 적은 무리의 기도 모임에서부터 이 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인생이 뭔가 갱신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삶의 상황이 좀 제발 좀 풀려지고 그 다음에 나도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만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미 모든 걸 다 작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마다 새벽을 깨워서 막 이게 뭔가 이게 우리의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고 하나님께 뭔가 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정도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일도 기억을 못하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미래의 일은 아예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이러한 원리들을 알 뿐이지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 삶에 혹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인류를 향하신 그 거대한 계획 속에 내가 어느 그 순간에 딱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아서 또 이 마음이 조금 강팍해져서 정의롭지 못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돌리시고 깎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이 단어는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 쓰는 단어인데요, 무슨 일에 정말 바쁘게 힘을 쓰다, 그것에 전적으로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고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끼니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또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또 나의 가정 속에서 비복음적인 일을 강요당하지 않는 한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일상에서, 나의 삶의 모든 의식적인 그 구조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자고 이제 주장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12명의 제자를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있었고, 또 신약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이런 이 성경적인 의미를 이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것이 유대인들이 최소 공동체를 이루는 이 10명이라는 숫자와 곱해져서 12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상징수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성경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직업은 어부였고요, 성격은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이 회당에서 어렸을 적에 구약이나 아니면 여러 율법들을 다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 이미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한번 옆에서 잘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꾸중 듣고 이제 깨갱하고 완전히 기가 죽었죠. 또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전 마지막 날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마저 예수님이 돌아와서 보시니까 졸고 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수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수많은 체험들을 하고 또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하면서 받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절정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닭이 울기 전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미워요. 차라리 그냥 대놓고 이렇게 일관되게 그냥 은으로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배신하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지킬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제자들과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을, 그 문도들을 주도하는 리더로 나타납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아주 용기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지금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해석하고 또 말씀으로 관통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이 제자들을 독려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때도 베드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한번 하니까 순식간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또 예루살렘 교회라는 대형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일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기도가 있은 후에 또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건들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뽑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를 받아들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정신을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삶의 여러 정황들과 그 인생의 환경을 바꿔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인간적인 논리나 설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상대방이 내 앞에서 대답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지만 다시 상황이 풀려지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저 사람이 바뀌어지는 때가 보여요.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이 보여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3부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좀 신앙을 가져도 변화되지 않고 또 상황이 자꾸만 나에게 찾아올 때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나 또 나 외에 우리 주위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저 사람에게 가서 좀 말도 해주고 싶고 또 저 사람의 인생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남편이 또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지인들이 우리 부모님이 친구가 또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권면하고 말해주고 또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 사람에게 말할 것을 하나님께 위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제 베드로의 주장에 따라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뽑을 사람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일단 자격 조건은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2명을 선별을 했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첫 번째 후보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고 그다음에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이름이 벌써 3개나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첫 번째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마띠아예요. 아무 소개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 당시에 이 글을 쓸 때 사람의 이름을 쓸 때는 서열 순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 사람들에게 마띠아보다는 더 많이 알려져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유력한 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 120명의 제자들은 2명의 후보를 뽑았지만 이 첫 번째 기록한 이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마띠아보다 더 적합한 사람으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이 2명을 뽑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이런데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겠습니까? 우리에게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뽑힙니까? 26절에 보니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자, 1번 후보입니까? 2번 후보입니까? 네, 두 번째 후보가 뽑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제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아마 한 12명을 이렇게 열거하셨겠죠. 이 사람들을 뽑아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가시면서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밤을 새워 가시며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일시적인 방편인 제비를 뽑아 이제 마띠아를 뽑은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길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1번 후보가 뽑히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안 뽑혀도,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확신이 오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로 또 관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주 말씀을 듣는 그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혹은 또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능력이 일어나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 리스트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조금 더 힘을 얻게 되고 하루하루를 또 버텨가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대형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는데,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며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들어서 초대형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기저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죠.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균형 잡혀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사도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균형 있게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양육 받은 만큼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은 만큼 기도하셔야 하고 내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1년, 5년, 10년 해가 넘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 삶에 펼쳐지는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펼쳐진 것들, 머리로 인식된 것들이 이 가슴으로 와야 되고 이 가슴으로 온 것이 손과 발로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그 방법이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시고 또 손으로 만지시고 또 감격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